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보적인 요한계시록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교회 중에서 두아디아라 교회에서 그 정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39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에 너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에 그의 자녀를 죽이더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에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니 두란디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을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근세를 주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릴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그리 하느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샛별을 주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였습니다. 지역 두라니아 교회는 버하마에서 56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에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회심한 루디아 출생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이교도 이사벨 지역에 용납하는 일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벨이란 아브왕의 아내로서 시돈 에바알의 딸이며 열렬한 바울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바알 3당을 짓고 아세벨이라는 목창을 세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 숭배한 제단에서는 바벨론 태양 제사와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집단적으로 행음을 이루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알 남자 제사장들이고 아세라 여자 사제들입니다. 이들이 남창과 여창으로 합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종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진으로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의 교회 특징.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천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가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천것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에 용납해서 종들을 가르쳐 깨워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찾지만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잘하며 또 한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역사적인 본 두아디라 교회 주 590년에서 주 1517년까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주 590년에서 1517년 중세교회를 의미합니다. 중세교회는 그레고리 1세로부터 시작한 교황제 교회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은 바벨론 태양 종교인 미트라 교회 스타라 여신을 숭배한 종교입니다. 이는 바벨론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여신의 모형은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채택한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두아디라는 사이에 깊어졌다는 뜻이며 부하모는 재혼하다는 뜻이 깊어서 로마 가톨릭의 완전히 여신 숭배 사상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교황에 의해서 둥지를 치는 중세 로마 가톨릭에 의미합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칭찬.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천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을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다른 점으로 지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부모들이 보면 애틋하듯이 예수님이 보는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이세벨에 음행해서 교회를 완전히 창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것들이 주님의 보시기에 흡족하여서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좋았더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의 행위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받은 책망. 그러나 너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북왕조 이스라엘 아합 왕이 두로 왕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 숭배 제단을 국가를 헌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영적인 전투에 벌여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850명을 다 죽인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제사장 450명과 여자 아세라 제사장 400명 모두 바알의 종교를 행하는 남창들과 여창들입니다. 태양신 사단 종교의 특징은 인심 제사, 집단 섹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태양신 여자 제사장들과 의해서 돈을 받고 음행하는 바알 종교가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두아디아 교회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많은 성도들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교회 안에서까지 더러운 음행을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세벨의 음행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6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받은 경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치 하고자 아니 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질 터이요 또 그로 너를 더불어 감행하는 자를 만일 그 행위가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일이니 많은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음행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이세벨 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책망하시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경고를 합니다. 이미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침상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져집니다.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자녀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7번째, 7번째,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신 약속.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의 다스릴 근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 근세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것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에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간단히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책망과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행입니다. 현대 교회는 수많은 창남 창녀들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돈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어 봉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체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오늘날 현대 교훈은 세상에 들어온 음란 문화를 정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에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받은 교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사탄의 깊은 곳이 있습니다. 음란의 마귀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것을 은사주의 또는 방언운동, 치유, 입신, 축사 등의 뜰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도 귀신방언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있습니다. 방언을 다 나쁘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은사주의가 이사벨의 영적인 음란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다 감정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인지 깊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에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과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서 교회에게 유익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육적으로 타락시킨 소위 사단의 깊은 곳에 대하여 두란디아 교회 사자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 이미 상실된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도 운동, 신사도 운동, 영적인 영혼 운동, 육체와 함께 파멸에 이끄는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체 교환까지 잘 들어가야 신부 운동이 심각합니다. 참 기독교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형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적이나 기적에 따른 종교적인 가 아닙니다. 만일 기독과 이적을 만드는 종교라면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하도록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또 12 제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 역사함으로써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었다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태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사태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가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아
어떻게 들어왔는지 생각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만일 깨어치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노니 어느 시에 너게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사태교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너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나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고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면 들을지어다. 아멘. 작은 일 지역 사태교가 죽어진 기억은 두아디라 남쪽 48km 떨어진 위치한 루디아 수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곳은 맨 처음으로 조화가 주조되었고 카페트 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로 유명한 것입니다. 황금의 다리를 불리던 시대 사태교를 그 별명처럼 부르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지금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한때는 리디아 왕국 수도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수도였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경우 물질과 신앙은 공조하는 이 힘든 요소처럼 묘하게 보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도시들이 대부분 밟히던 그 전철을 사대교도 동일하게 밟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둘 사태교의 특징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의 일깨워 그 남은 바 죽었던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태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야 하신다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태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이름만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름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 내용은 잃어버리고 껍데기와 남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해서 자아실은 또 대형교를 만들어서 자기 명예, 자기 신념, 족불 세습 족불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안타깝게 슬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태교회 안에서 온전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희망사항입니다. 나 죽어 생명을 떠나 이런 어린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애기 엄마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슬프기도 합니다. 쓰레기 등에 버려진 음식 중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집시처럼 예수님은 싸늘하게 다 죽어가는 사태교 안에서 온전함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적으로 본 사태교. 주 1517년에서 주 1648년까지 존재하였습니다. 남은 자 또는 남은 물건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태는 종교개혁 시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적인 종교개혁은 1382년
위클림의 성경에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수를 비롯한 순교자에게서 불이 번졌습니다. 교회 역사는 마틴 루터, 존 칼빈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 자유를 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의 사태교회처럼 이름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내용은 죽은 송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 존 칼빈 종교개혁은 독일 제후들과 제네바 은행가들에만 로마 가톨릭에서 보물단지에 빼앗아간 꼴이 되었습니다. 루트의 종교개혁은 독일 제후들의 군사 작전으로 성공했습니다. 아구스토 브리크해에서 로마 가톨릭과 협상해서 영주들이 선택한 종교에 따라서 영지 안에서 사는 주민들과 종교가 결정되도록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루터파, 칼빈파, 바티칸파, 피지의 영토를 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18년에 시작해서 1648년에 끝낸 유럽에 30년간 종교 영토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많은 절반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1648년 베르탈레크 조약으로 중세 봉건 체제가 해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는 상황에서 영주나 영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교회가 망하고 종교를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근대 국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사태교회에 받은 칭찬. 그러나 시대에 옷을 드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연고라. 사태교는 다 죽어가는 교회지만 몇몇의 개혁자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님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태교회 받은 책망. 그래도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를 온전히 한 것을 찾지 못하노나.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있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기를 지켜 회개하라. 사태교는 종교 개혁에서 그렇다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있었으나 사실 사늘하게 죽어가는 송장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트는 제후들에게 고용된 개혁자였고 칼빈은 제네바 은행에게 고액의 연봉을 받았고 고용되어 계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리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루트와 칼빈의 종교 개교는 유럽의 30년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지금은 루트 교회나 장로 교회는 30년 종교 진영에서 무너진 칩을 빚더미 가운데서 성경으로 중심으로 전혀 다른 집으로 리몰딩한 교회들입니다. 여섯 번째, 사태교가 받은 경고. 만일 일깨워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너게 임하였을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찾고 반드시 경고하신 것을 이루었습니다. 일깨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한 욕심, 탐욕, 정욕, 의욕심을 버리고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태교회에 주신 약속. 이기는 자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않게 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집 앞에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흰옷은 성리자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더럽힌 자들이 깨끗이 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입혀주신 흰옷을 믿음으로 살아서 지키게 못하고 세상대로 더럽힌 자들입니다. 여덟 번째, 사태교회부터 받은 교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마틴 루터의 종교교회나 칼빈 개혁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황이 주인이었습니다. 국가가 주인이었습니다. 제후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은행가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오늘에도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 많은 장로가 교회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다수결을 하자 하는 민중주의 교회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큰 이유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권도 목사도 돈 많은 장로도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옷에 교회가 그 세속 족벌 다원주의로 형태로 대형교로도 권리 건세로 성령님이 주인이 안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본문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기록하고 지시라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을 너게 주어 너희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려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빌라델피아의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베트 하나 지역,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테교로부터 4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BC 1500경 그 브가모 왕 빌레텔비우스 표제가 세운 도시에 루디아의 브라카 지방의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건설을 했던 BC 17년경에 지진으로 파괴되어 티베트로 가이사로 재건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사탄의 해라 일컬음 받는 유대인의 가구들이 대세를 이룬 것과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의 특징,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특징, 빌라델피아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많은 시험 중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갇힌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해를 이겼습니다. 심령이 영적으로 싸우다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비교적 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싸우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빌라델피아 교회라 보다 더 치열한 환경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힘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냥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벨탑을 쌓으며 바벨탑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주님께서 바벨탑 교회라고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들 교회는 마지막에 주님의 징계로 무너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남이면 무조건 약해진 지체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좀 더 소극적인, 좀 더 적극적인 가난해질 만큼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깊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는 우리나라의 경기도의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교회를 칭찬하고 보여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짜 유대인들을 이겨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하십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적으로 본 빌라델피아 교회 주 1648년에서 주 1900년까지 존재하였습니다. 유로교회는 1648년에 끝난 종교 전쟁으로 중세 복원 사회가 무너졌고 근대 국가로 출발하면서 비로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성경들이 번역되어 출판됨으로써 오랜만에 온전한 기독교 명성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들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공산주의에 미처 뿌리 내리지 못한 이 시기에 말미암아 온 세상의 문이 복음을 위해서 열리게 짓던 때입니다. 열리는
전 세계에 일어난 복음운동과 선교운동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파와 국경을 초월해서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낸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네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 빌라델피아 교회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가진 교회로 7개의 모범 모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의 뜻은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로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뜨거운 성도들의 사랑으로 인내 말씀을 지켰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주제는 믿음의 인격성, 정체성, 본질성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함께 책망과 경고가 없는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칭찬이었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 빌라델피아에 주신 약속.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이 시험할 때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 앞에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명쾌받는 교회입니다. 이는 공중휴게 약속에 받은 교회 모델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에 새 예루살렘과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름은 예수님의 완성된 신부들입니다.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약속받은 성도들은 공중 휴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늘의 문을 열려 놓았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진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에 받은 교훈. 예수님은 교회의 크나 규모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글자대로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돌멩이들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기 때문에 아닙니다. 수많은 돌멩이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싼 이유는 불순물이 없는 돌멩이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한 이유는 불순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장에서 차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은 아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 역시 순수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특히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정치 집단일 수도 있고
경제 집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진품의 성도와 가짜 성도를 고려내는 시험의 기간이 있습니다. 금과 은을 고르기 위해서는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불의 온도를 녹듯이 지금 은혜 시대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7년 대환 기간 동안 고난의 용광로에 연단을 받아 진짜 성도, 가짜 성도를 골라지게 됩니다. 비록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라도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예비치의 보호를 받아 또 한 번 시험의 때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일곱 번째 라오디에 교회 본문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청순되고 참된 정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찹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거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찹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함과 가련한 것을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건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너를 근하노니 내게서 불로 인도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역 라오디아 교회가 세운 지역은 에베소로 중심으로 부채꼴 펼쳐진 아래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도시에게 해와 유프라테스강 낀 동성로에 둔 금령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셀러티움이라는 안약과 그 의복의 제조업을 광명이 유명합니다. 또 라오디아에는 온천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나오는 온천수가 아니라 11km 지점의 헤브랄블레이에서 온천수가 끓여다 사용함으로써 그 온천수가 미거진한 것으로 비유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빌라델피아의 교회 특징, 두 번째 라오디아 교회 특징.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토하 쳐버리겠다고 경고받은 교회입니다. 7 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쫓겨난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7 교회 중에서 가장 비참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라오디아 교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지역적으로 본 라오디아 교회 주 1900년에서 현재까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시대에 말해주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대량 생산을 가능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적이 대해진 시대의 교회입니다. 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 사학과 등장하여 개신교 안에 로마 가톨릭에 사유했던 보편적인 구원론과 보편적인 교연에 적용되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민주화된 교회입니다. 라오디아라는 교회는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라오디아 교회에 받는 책망.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뜯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보는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차지도 않고 뜯지도 않는 미근한 신앙,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교만과 열심도 없고 게으르고 눈물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예수님은 쫓아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부패된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받은 경고가 있습니다. 너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경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작은 녀석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로부터 받은 교훈.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바알 곡물 교회를 행하는 경고입니다. 미국 플러 신학에서 시작한 번영신학, 신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찰스 플리, 칼 헨리, 빌리 그람, 헨리 포스터 오켄카, 피터 와그너 등의 교회 성장화, 또 존 웸버, 비너헨, 은사주의, 마이클 바클 등 신운동, 기도운동, 신사도운동, 예루살렘 회복운동들이 모두 번영신학을 새 종교운동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 같은 믿음입니다. 안약 같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흰옷 같은 의로운 옷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길을 막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교회는 입에 넣고 삼키지 못하고 토하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입니다. 미거진한 물속에 쇠군이 잘 번식합니다.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는 말세교회, 기회주의 교회들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 언제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적당한 희색 옷을 입고 낮에는 빛으로 자녀로 다니고 어두운 자식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신앙의 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무질서 삶이 그날에 가까우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라우디 교회는 영적인 문둥병들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벗어버리면 썩은 송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토하고 싶은 냄새 나는 말세 교회를 주님 앞에서 넣으시고 온통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직도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비록 밖으로 쫓겨나 계시지만 그분의 음성은 아직도 간절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말세 교회 앞에 서서히 문을 두드리는 상투투성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론 우주에 진동하는 주님의 닮은 천사들의 울부짖음을 가득한 것입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와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라타와샤와 캄마카파팔라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 김혜숙일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 25년 전에 목사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대로 흰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흰돌 계시 은사를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옥자입니다 하면서 내 영이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내 혼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과 33장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하여 이렇게 복음의 마지막 계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마지막 말세 부패된 교회 라오디게 교회와 같은 교회들의 그 현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즉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공장에 있는 세상적인 주식회사라고 보여줬고 그 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어떤 주회종이 계단에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으며 걱정거릴 있는 것 모습으로 앉아 있고 천장에서는 모래 같은 그 벽이 떨어지고 컴컴한 분위기에 앉아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는 그 WCC 주장하는 대형 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거의 다 말라서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 간판이 전에는 명확한 간판이 등재되어 있는데 지금은 간판이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사퇴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보여주셨고, 또 그 세습, 세속, 족벌, 그 공산주의, 북한 공산 독재 정치를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수초동에 있는 웅장하고 대형 교회는 바벨탑 교회이며 그 속에 뱀들이 울거리고 있는 걸 보여주었고, 그 우리 믿음을 그 건물로 화려함으로 믿음을 갈채하는 그 우상화하는 교회라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처음 개척교회 제주동 개척교회 종탑에서 종봉알이 땅에 탁 떨어지는 걸 보여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이 무슨 계십니까? 풀이를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큰형님도 목사님 하다가 소천할 때 스데반 집사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데, 세계적인 대형 교회 80만 교회 그 담임 목사, 세계 유명한 부흥 강사로 했던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놨고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한 바 주님께서 풀을 해 주십니다. 그 쇳덩거리 철 그 종봉알 쇠뭉치는 로마가 그 다니엘서 2장에 철로 나오듯이 로마로 상징해 보여졌고, 팍스 로마 같이 그런 유명한 목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마태복음,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서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세상 방법,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그 쇠뭉치가 땅에 떨어진 같이 지옥에 떨어지다고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 카파라타와 샤와 칼라와 샤와 감마 카파라타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장명한 천사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받아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으며, 그는 또 더불어당 전 대표 이해찬같이 욕설을 잘하고 가짜 목사 정치인이라고 보여주셨고, 또 그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 자아실현, 또 정치권 쟁탈을 위해서 많은 그 성도들을 미혹 선동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서 그들을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사기꾼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줬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은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고 소경을 따라가며 둘 다 지옥에 빠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 시아와 캄마 카파라스와 카파파.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작년 그 종교개혁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그 정체성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한강물 같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건물에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견고한 진 짜집기 한 그 엉터리 말씀, 인간의 지식으로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는 성령의 조명, 성령이 교회들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들만 들을지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 은사를 무속신앙 이단 3단 방언이 잘못되었다는 하는 등 비하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로고스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함으로써 좀 개혁이 된다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타사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타사 주님께서 작년 그 3월 달에 대환란 7년 대환란의 그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주십니다. 전 3년에서는 그 고사리가 그 땅에서 올라와서 하늘에 휴구되는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 무가 땅에서 올라와서 그 머리에서 열불이 나는 걸 보여주십니다. 전 3년과 후 3년에 그 기간은 암흑 기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트와 샤와 캄마 카파라트와 캄.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또 대구 달성에 있는 현풍에 있는 하원에 있는 두 대형 교회를 보여주던데 다 주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자실은 자기 그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목회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농공에 있는 달성 농공읍에 있는 그 교회 조만한 교회인데 장공공 목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부흥 강사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으로서 말로 받아서 대로를 쓰면서 포장마차 강호동이 같이 포장마차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캄마 카파라타서 칼라와이쇼 와캄마카. 그리고 또 청도에 그 한때 잘 나가던 지회장 하던 순복음교회 지회장 하던 그 목사님이 암으로 걸려서 수술하고 고통 중에 제가 거기에 가서 그 집회를 하고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니까 그날 꿈에 주님께서 그 목사님 속에 들었던 시커먼 항소 한 마리가 뛰쳐나감으로 마귀가 나감으로써 암이 그 치유되는 그 치유의 기적의 현장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팔라스와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가는 비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면허증 따기 위해서 면허 시험장에서 차량을 그 S코스, T코스를 가다가 앞자리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그 완주하여서 합격점에서 기뻐하며 두 손을 들고 환호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트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트와 샤와카.
갈라와 샤와 캄마 카라스와카. 저는 여기서 그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하늘의 삼층천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소직이 그 보좌 앞에 책상 위에 있는 생명책에 저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형제들이 부르하는 걸 보여주셨고, 또 새 예루살렘의 성을 보여주었고, 하늘에 아름다운 집들을 많이 보여주습니다. 또 그 지옥 같은 무지경 끝없는 계곡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카 파라사 와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서 주님의 그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감람유 기도를 할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돕더라 말씀대로 우리가 감람유 기도, 게세마네 기도를 하면 하늘의 천사가 우리에게 큰 힘, 큰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꿈의 계시로 힘자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 카파라타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저희 기도원이 입장식할 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니라 말씀을 주시고,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는 같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날 꿈의 새벽에 주님께서 계시로 조직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카 브라타 샤와 감마카라. 그리고 제가 기도원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철을 같이 하라고 저에게 몇 분 금고를 금면을 하였으나 그가 고집이시고 거부함으로써 주님께서 영은 살리고 육은 거두고 간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달가량 주님께서 그 말씀을 취소해 달라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소돔 성에서 구해준 같이 그런 중보 기도를 한 바 주님께서 중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었지만은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위력과 중보 기의 능력을 제3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 카파라타 샤와 감마 카팔라 샤와 감마 카파라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창세기 32장 30절 31절 말씀대로 야곱이 약곡강에서 형 에서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천사와 씨름하여서 주님께서 저주문으로서 야곱이 이겨서 분의 하나님을 만나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말씀같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고난이 육이다 말씀을 주시고 기존에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복음 성가를 밤새도록 들려주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 카파라타 샤와 감마 카라. 요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영혼을 등 이런 사람들 가치를 평가해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정방 위에 흰 똥덩어리라고
보여 가치를 평가 보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걸 버렸다고 말씀한 같이 우리 믿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천국과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브라. 그리고 2년 전에 수성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입당식 할 때 제가 사회를 보고 입당 예배를 주동하여서 예배를 드렸던데 그때 주님께서 꿈의 계시로 십자가의 군병이라면서 왼쪽 가슴에 십자가를 꼽아주며 칭찬한 그림을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카라서 우리 기도원에 많은 우울증 환자가 왔는데 보혈 찬송 200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면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 성경책을 얼굴에 대면시키니까 그 속에 들었던 사탄막이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오고 치유되는 현상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80세 노인이 왔는데 골다공증으로 왔는데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목판 위에서 새싹이 골다공증이 치료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레타 우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파라사. 주님께서 4월 27일 날 주님께서 대한민국 지도 위에 황금색 금색깔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금색깔이 칠해지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요번 국회의원 선거로 그렇게 실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유일한 뜻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믿음의 황금색으로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복음 통일된다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 시키는 제사장 국가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프라타 샤와이샤 와카마 카파파라스 와카 갈라와이샤 와카파라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근세자들과 영들의 싸움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요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당일날 새벽에 국회의사당 앞에 야당 대표가 서 있는 걸 가반수를 차지하는 걸 큰 뱀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좌파 공산주의에 잡힌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하고 하는 이 영적의 싸움에서 한국 교회가 밀리고 후퇴하고 저탁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이런 계기를 전학 회복 계기를 삼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검으로 그 좌파 영들에 잡힌 자 거시한 어두운 영들을 싸워서 이겨서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세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파레토와이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 기도원에 처음에 입당할 때 솔직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검으로 가지고 성령 기도원 간판을 붙일 때 그 옆에 있는 그 사찰 속에 있는 중들의 목이 달아나는 걸 보여주셨고 그 주위에 악한 영들 지역 귀신들이 거세되는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 하여서 세상에서 그 사탄들의 싸움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기도원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